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죠. 천국에 영끌 투자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이 이제 천국에 대한 이제 비유의 끝,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어떤 비유가 있었나 한번 쭉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처음에 뭐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건 뭐 천국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각각의 뿌려지는데 네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서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쭉 설명까지 해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신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 우리 36절쯤 되나요? 아니야, 우리 몇 절쯤 되나요? 12장 13장 한 36절쯤 해서 나오네요. 24절부터 해가지고 30절까지가 비유고 36절부터가 그 설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 세상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드러나지만 뽑지 않고 끝까지 보라 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 지난주 살폈던 것 중에 천국이 뭐와 같았습니까? 겨자씨와 같았다. 그래서 땅에 심겨진 작은 씨였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아주 큰 나무가 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누룩과 같더라. 가루 서말이나 되는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누룩인데 이 누룩이 주변의 가루에 영향을 끼쳐서 온전히 부풀게 만들더라. 이게 천국이다. 그 자체로도 성장하고 그리고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이제 보화, 진주, 그다음에 이거 그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물. 이 세 가지 비유가 이제 마지막 한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13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아마 서두쯤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했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묻고 그 다음에 행적을 기록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총 5덩어리로 묶어놨더라. 그래서 5, 6, 7장이 첫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또 몇 장이었죠? 10장이 두 번째 덩어리, 그리고 13장 우리가 보시는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세 번째 덩어리,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더 남았죠. 몇 장과 몇 장일까요? 이제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는데 18장하고 그 다음에 23, 24장, 24, 25장이 이제 다섯 번째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의 덩어리를 왜 5개로 이렇게 마태는 의도적으로 모아놨는가? 의도적으로 모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마태는 떨어져 있는 말씀들을 한 곳에다가 한 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거죠. 5덩어리로 모아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끝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 덩어리, 천국에 대한 말씀, 그 중에도 마지막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끌, 천국에 영끌 투자하라. 여러분, 영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신문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희 딸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잘난 척을 해줬죠. 그것도 모르느냐 해가지고. 이 영끌이라는 말이 그 영혼까지 끌어 모았다 이런 뜻이래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뭘 하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주식, 그다음에 뭐 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집이 막 집값이 막 오른다든지 주식이 막 오르는 그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있는 그 뭐 잉여돈, 여윳돈으로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돈까지 싹 다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여윳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오늘자 연합뉴스 사진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BTS 아시나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방탄소년단이라고 지금 전 세계의 그 소위 음원 차트를 다 휩쓸고 있는 우리 한국이 낳은 그 우리 아주 그 국위선양하는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이 그룹이라 그래야 되죠. 춤도 추고 막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BTS가 소속된 그 소속 엔터테인먼트라 그러잖아요. 그 소속사가 있는데 그 소속사의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영끌했대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주식을 이제 샀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아주 하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면 등록금도 갖다 놓고 신혼집까지 갖다가 그냥 넣었는데 그걸 날린 거죠. 개미들이라는 말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영혼까지 그 BTS가 소속된 이게 바로 영끌입니다. 영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는 얼른 덮어둡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통째로 사오는 것입니다. 46절도 한번 볼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가지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44절과 46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영끌입니다. 영끌.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고 그 다음에 그 진주를 사버린 거예요. 그 진주가 가짜면 어떡하죠? 그리고 그 밭을 샀더니 주인이 몰래 감춰놨다가 밤에 가서 쓱 꺼내놓고 밭만 팔면 어떡하죠?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44절, 46절을 천국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 천국이 이렇게 보석 같아, 진주 같아 이게 방점에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다 팔아서 사야 된다. 다 팔아가지고 사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쭉 설명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천국을 사라. 근데 그냥 사면 안 되고 다 팔아라. 그리고 사라. 여러분 무엇인가 정말 영혼까지 여러분 팔아서
살려고 한다면, 사야 될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살려고 한다. 내 전 재산, 내가 정말 모아놨던 모든 비상금까지, 그리고 아까 말하는 등록금에 신혼 때 살려고 했던 그 신혼집까지 다 내가 어떤 것을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려고 하는 그것이 그만한, 그렇죠,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죠. 저같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덜커덕 그냥 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완전히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할 그 대상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이 이런 것이고 너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뭘까요? 저기 어디서 뭐 정답 비슷한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벌써 이 안목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뭘까?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우리 여자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진주입니다. 이 진주인데 요 길이가 몇 센치냐면 67cm. 그리고 이 높이죠. 폭이죠. 폭이 30cm.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저 무게가 34kg랍니다. 34kg. 현재까지 발견된 진주 가장 컸다라고 하는 진주보다 5배가 크대요. 이거를 필리핀의 한 어부가 바다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10년 동안 자기 침대 밑에다가 뒀대요. 물론 진주인 줄 알고 뒀대요. 그리고는 이사를 가면서 지역의 관광청에다가 이제 그걸 기부를 했는지 기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광청에다가 이거는 이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수한 전문가들이 들러붙어서 이 진주에 대한 감정을 한 것입니다. 감정가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혹시 진주 귀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시는? 진짜 얼마예요? 이 진주 귀걸이 하나에? 뭐 크기나 색상에 따라 좀 다른가요? 뭐 하나에만 10만 원 하나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00만 원 하나요? 이 정도? 손톱만한 거? 이 정도 그 전문가들이 요 진주에 대한 감정을 했는데 1,100억 정도 나온답니다. 감정가가.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안 사세요. 그거 사면 나중에 좀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바다에서 이렇게 헤엄치다가 이거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저 같으면 지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보여줘도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막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겨자씨 같고 천국은 누룩 같고 천국은 뭐 알곡과 가라지 같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 다 팔아라 이런 말을 하실 때 이게 지금 완전히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 하시고 이제 끝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것이다. 알아들어라. 저에게 우리 누가 이 부채를 하나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 부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막 이 부채에 대한 막 탁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디가 한마디 한마디가 가격을 좌우한답니다. 그러더니 제 거를 막 세 주시더니 이게 12마디짜리라고 그러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는 줄 아냐고 뭐 여기 무형문화재인가요? 인간 문화재 뭐 이자 에? 그런 어르신이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설명서랑 더불어서 케이스까지 해서 그냥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줬으면 저는 그냥 부채예요, 그냥. 그런데 그 가치를 알고 그 부채를 볼 때마다 아유, 요거 저 비상금이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급할 때 팔면 돈 되지. 누가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요거 지금 팔면 얼마 정도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볼 때마다 야, 이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것을 선물해 줬을 때, 그러고 보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그것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전 재산을 다 팔 그런 엄두를 내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벌어놓으신 전 재산을 팔아서 사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목록을 한번 적어 보시죠. 지금 가지고 있는 집, 땅, 그다음에 뭐 문중에 뭐 저기 뭐 선상까지 뭐 다 팔아가지고 내가 사야 될 뭐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 사야 되는가? 뭐가 귀중한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어디다가 뭘 투자해야 될지 이게 보는 안목도 없고 집도 땅도 그다음 뭐 당연히 주식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건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걸 판들 이게 살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네 거 다 팔아라. 네 거 다 팔아야 이 천국을 산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극단적인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다 팔아야 살 정도의 가장 고귀하고 그 다음에요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다. 다 팔고 그거 먼저 사야 되니까. 그게 제일 우선적인 것이 천국이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약간 상징적인 표현들이지만 천국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쫙 흐릅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한다면 이 보좌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길 가운데 쫙 흐르는데 그래서 강이 만들어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고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일단 물 걱정은 없습니다. 수도세는 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뭐 과일 이런 거 뭐 계속 먹는 거예요, 매달. 그리고 뭐 약값 들지 않아요. 만국을 치료하는 병이 나도 병 걸릴 일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 다 이제 뭐 끝장났어요. 그다음에 3절도 한번 보여 주시죠. 3절, 4절, 5절. 자,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뭐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저주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참 우리가 얼마나 피곤해요. 서로 상대하기가 참 이렇게 눈빛으로만 그 교환돼도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근데 거기에는 그런 저주의 모습이 없고 4절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습니다.
그리고 5절도 보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니. 이 전기세 걱정도 이제 끝났습니다. 물세, 전기세, 약값 뭐 등등.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더라. 그러니까 뭐 주인인 거죠. 쫓겨날 일도 없고. 거기에서 물론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그려준 천국의 모습이겠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신도시 천국이 개발이 된다. 일단 전기세, 물세, 약값, 뭐 노화, 뭐 그다음에 이웃 간의 뭐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뭐 저주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이런 천국 신도시가 개발된다면 영끌하지 않겠습니까? 영혼까지 싹 끌어다가, 여러분 잠깐이면 없어질 뭐 조금 학군이 좋다는 데다가 뭐 우리 다 끌어모아서 그거 사잖아요. 왜 사세요? 그 조금 더 집값 오르는 그 차액을 내가 조금 누리려고. 그렇잖아요? 정말 사돈의 팔촌의 돈까지 막 끌어다가 은행에 대출해다가 그 하우스 푸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집주인인데 막 매달 내야 될 뭐라 그래요? 은행에서 빌리면 내는 돈. 대출금. 네. 대출금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는 이 하우스 푸어들이 많대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그걸 다 끌어다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뭔가를 받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집 사가지고 떨어질 거라는 걸 생각하고 봤다면 절대로 사면 안 되지만 저거 틀림없이 오른다. 지금 다 끌어모아서 내가 이자에 뭘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이걸 투자하면 3년 안에 찐다. 그러면 그 차액 내가 너한테 다 갚아줄게. 그거 보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물론 이 천국의 이 마지막 모습,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느라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로 저주나 어둠이나 또 눈물이나 아픔이나 고통 이런 모든 것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정말 이 모델하우스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지금 모델하우스에 지금 초대돼서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아무도 설득이 안 되는 얼굴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제대로만 제가 설명을 했다 그러면 지금 난리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투자하라 이랬다면 다 투자하겠죠. 문제는 여러분, 이 보화, 진주와 같은 이 천국이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는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여러분 47절, 48절의 비유인데, 47절에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으는 그물 같다. 48절. 그물이 가득해지면, 이런 뜻입니다. 그물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된답니까? 끌어올리게 된다. 지금 막 모델하우스 천국을 막 보여주면서 다 팔아서 얼른 사시라고, 이거 이제 몇 채 안 남았다고, 이제 이 분양 다 끝난다고, 이거 이제 모델하우스 보고 알았다고, 지금 어디 부산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일주일 후에 와서 사겠다고, 그러고는 부산에 가가지고 볼일 보고 다시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47절, 48절의 그 비유에 의하면, 그렇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물이 꽉 차서 올려진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로 비유하면 분양이 다 끝난 거예요. 중도 탈락자가 생기면 이제 대기번호 줄 수 있어도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뒤에는 없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나아지면
되겠지. 이런 것은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뒤집으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내가 그분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아무리 선전을 해도 아니라고, 내 판단에는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나중에 은퇴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내가 그때 사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천국이 언제 끝날지, 언제 이제 분양이 마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49절과 50절에 있어요. 49절, 세상 끝도 이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고, 50절, 풀무불에 던져 놓을 거다. 단순히 분양만 못 받은 것으로 끝나면, 천국을 그냥 못 사는 걸로 그냥 아쉽다, 또 언젠가 또 분양하겠지라고 기다리면 되면 다행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로 끝날 뿐더러, 그리고 49절 50절에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 분양을 못 받은 사람, 즉 의인 중에 악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분양을 못 받은 그 자체로 아쉬운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의 운명은 풀무불에 던져짐으로 거기서 이를 갈고 울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시무시한 분양이죠. 분양 한번 잘못 받으러 갔다가 완전히 잘못되면 끝장나는 천국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49절 50절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비유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선전하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천국의 가치를 못 보는 사람, 아까 저처럼 이게 진주인지, 이게 뭔지, 이게 부채인지, 이게 고가의 작품인지, 이걸 전혀 못 보는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51절에 뭐라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냐? 그 다음 보세요. 52절.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곳간은 여러분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먹을 것도 있고, 또 집안에 소중한 것들을 곳간에, 예전에 창고에, 비밀 창고죠. 이 곳간은 말 그대로 그 집안에 귀중한 것들을 담아두는 장소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의 제자들은, 천국의 사람들은 그 곳간에 늘 들락날락 하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와, 이거 다 내 거지. 새 것과 옛 것. 정확하게 더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옛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가르침들이 옛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 곳간, 하나님의 보물, 이 창고를 읽음으로써 뭐예요? 그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간이 있다는 건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곳간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면 들어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가치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들어가요? 곳간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모든 가치로운 것이 다 있고, 야, 내가 이 집을 잘 샀지, 내가 이 밭을 잘 샀지 라고 하는 것을 늘 꺼내보고 만지는 거예요. 저도 좀 나름의 고가의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책상 서랍에 넣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선물로 준 지갑도 있고 평생 안 쓰지만 그거 꺼내보면서 이렇게 이게 얼마짜리래 뭐 그게 써야지 뭐 가치가 있지만 그리고 또 뭐 누가 선물해 준 뭐 펜 이게 뭐 무슨 뭐 몽땡땡이래 뭐 잘 모르지만 생전 그것도 꺼내보고 좋은 거야. 여러분 나름의 보물 창고가 있으십니까? 그거 볼 때마다 흐뭇하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걸 봐야 그 가치를 알고 설명서를 읽어야 야 이게 대단한 명장이 만든 부채인지 뭔지를 알아보고 이게 진주인지 뭔지를 알아보고 야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절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몇 년을 준비해서 직업을 갖고 그리고 평생을 그 기술과 또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꾸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방향성이다. 그리고 본질이다. 방향성과 본질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공부는 하지 마라. 방향성과 본질을 붙잡았다면 당연히 영혼을 끌어모아서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방향성과 본질을 전혀 못 잡았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공부하면 나중에 공허해집니다. 만약에 방향성을 대기업 취업하는 거 그리고 뭐 저 공무원 저기 뭐 들어가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자신의 인생을 10년 뭐 이렇게 막 투자하고 막 친구 관계도 다 끊고 신앙생활도 잠시 보류하고 모든 것을 다 끊고 그 책에다가 그냥 아무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는 그 잡동사니 지식에다가 그저 통과해야 되겠다는 그 합격선을 넘어가야 된다는 그 중압감에 방향성과 본질을 다 잃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치로운 것을 지금 잡고 있는가 조금 더 월급 많이 주는 그런 회사 조금 더 안정을 줄 수 있는 직장 그런 거 또 그런 회사에서 나를 써주기를 바라면서 내 가치를 자꾸 증명하려고 저는 엑셀도 할 줄 알고 한글도 할 줄 알고 컴퓨터 자격증도 있고 모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잠 안 자고 학원에 돈에 과외에 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저당 잡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당 잡히고 또 예배 생활을 저당 잡히고 잠깐의 성공 그들이 나를 써주기를 원하면서 준비하는 그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다 잃어버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 기업이 평생 우리를 책임져 주시든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명태니 은퇴? 은근히 압력을 줘서 퇴직을 시키는 은퇴, 강퇴. 얼마나 냉철합니까? 냉혹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다 끌어다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도 잠시 내가 내려놓고 내 영혼까지 잠시 내려놓고.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아까 그 34kg짜리 1100억짜리 진주랑 지혜랑 어떤 거 가지실래요? 둘 다 가지셔야죠. 근데 오늘 잠언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 나중에 이 지혜를 얻으면 진주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못 보는 거죠. 진주가 더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야 될 가치로운 것으로 보인다는 데에 아직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 자꾸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제가 계속 아이들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너네 왜 공부해? 한 번도 왜 공부하는지를 물어봐 준 선생님이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줄게. 왜 공부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좋은 점수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좋은 점수 받아서 뭐 하게? 1등 하게 해요. 1등 해서 뭐 하게? 좋은 대학 가게 해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좋은 직장 가게 해요. 좋은 직장 가서 뭐 하게? 그랬더니 예쁜 여자 꼬시게. 남자애들이었는데. 그래도 예쁜 여자 꼬셔서 뭐 하게?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뭐 하게? 애 낳아야죠. 애 낳아서 뭐 하게? 니네처럼 학원 보내게? 계속 제가 그 다음 그 너희들의 목표가 뭔지를 계속 질문 던졌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냥 수업이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자꾸 던졌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학원 선생님 같지 않고 많이 목사처럼 얘기를 했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아무런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기간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가니까 애들이 버거운 것입니다.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왜 섬기는지 버거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공부에 대한 목적이 있는 아이는 지금의 이 과정이 지금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탓할 것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른이 돼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천국에 대한 그 분명한 가치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사실 놓치고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니, 봉사를 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나에게 지금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잠언 3장 16절에도 보면 그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려고 했던 장수와 부귀가 지혜에게 있다. 잠언 3장 18절에도 지혜는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밖에 근시안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잠깐의 대학을 위해서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예배를 잠시 접어두고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그래 공부해라. 주일날 학원은 가라. 예배보다 학원이 먼저다. 라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런 인식이 있는 이유는 물론 아이들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천국의 가치를 못 봐서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선배들인 신앙의 선배들인 또 우리의 책임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참으로 내 전부를 팔아서 복음을 사고 있고 천국을 살고 있는 인생을 삶을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롤모델을 보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배님들 그 어깨를 보면서 아 저분처럼 저렇게 사는 것이다. 저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못 받고 또 우리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들이 사실은 반복이 되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하면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 너나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선배들이나 우리 부모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혹여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모습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피로 사셨다. 자신의 피를 팔아서 우리를 사셨다. 누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당신의 피를 팔아서 자신의 생명을 다 팔아서 뭘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다. 아까 우리 46절의 그 진주 비유랑 너무 같아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신 그 장사치처럼 천국의 주인이 오히려 자신을 다 팔아서 자신의 생명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것.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파셔서 우리를 사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등기가 바뀐 거예요. 당신의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샀기에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주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또 문제는 그렇게 끝을 내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부디 우리의 생명, 당신의 생명을 팔아 우리를 사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분도 우리를 모든 것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의 삶을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라. 우리가 인생의 여러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방식 무엇을 가장 먼저 앞에다가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천국을 가장 앞에다가 두고 그 천국을 통과한 생각과 그 천국을 통과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이 천국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 영혼까지 끌어모아 천국을 사시고 그분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